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누구 할 것 없이 자신이 갖고자 하는 이 보화가 있습니다. 저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기준은 다르지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물질을 모으는데 갖는데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건강,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이 소중하다. 그래서 늘 이렇게 그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또 건강을 돌아보는 그런 분도 있고요. 때로는 이 성공,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 반드시 내가 성공하리라.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을 다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모입니다. 남자들도 외모를 가장, 그래서 몸을 관리하고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외모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보아로 갖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삶에는 저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각자 다양한 보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귀한 보화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참된 보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권력도 이렇게 변합니다. 정권이, 권력이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물질도 또 건강도 외모도 모두 변하기 때문에 참된 보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가져야 할 참 보화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영원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복은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보화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그러나 내가 막상 어려울 때 권력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물질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그 보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불완전하고 복잡한 인간의 삶에 질서와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의 복잡하고 불완전하고 무질서한 삶의 질서와 안정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감수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배경은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흔한 그런 사건들의 배경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통로였습니다. 이 주위의 열강들이 싸울 때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군대가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이 중요한 도로를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심한 결전을 그곳에서 했고, 이때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피난을 떠나야만 했었어요. 이때 주민들은 이 자신들의 가장 귀중한 보화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당시 랍비들은 이 백성들에게
귀중한 보화들을 땅에 묻으라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렇게 숨겨두고 떠난 피난민들 중에는 도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숨겨두고도 그 안에 주인이 없으니까 감추어진 보화들이 많이 밭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화를 그냥 밭에다 숨겨두고, 왜요? 그 밭은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보화를 어떻게 늘 이렇게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밭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어요. 소유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보화를 땅에 다시 두고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서 밭주인으로부터 이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는 밭값으로 밭도 얻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보화를 두 손에 동시에 둘 다 쥐게 되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는 보화를 소유한 사람처럼 우리도 이 보화를 소유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 보화의 중요성과 그것을 소유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이 보화에 대한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내가 지금 소유한 것보다도 이 보화는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소유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해도 이 보화를 갖지 못하면 나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죠. 무엇이든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소유한 것이 없어도 이 보화를 발견하고 갖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이 보화를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이 비유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보화를 산 것이 아니에요. 보화는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보화를 갖기 위해서 밭을 산 것이죠. 밭.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것을 소유하기보다 먼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이 밭에 감춘 보화와 비유와 같이 쌍둥이 비유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흡사한 내용이죠. 한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보석상이에요. 보석상. 이 보석상은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보다 보석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냥 우리는 웬만한 보석을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한지 안 귀한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보석상이 어느 날 정말 너무너무 이익을 남길 만한 값진 진주 하나를 보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를 갖고 싶지만 자기가 사기에는 돈이 너무나 부족했죠. 하지만 정말 이 값진 진주를 사고 싶은 거예요. 왜? 사면 당연히 또 이익도 남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정말 자기가 보석상을 하면서도 이렇게 귀한 진주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너무 값진 진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판 거죠. 그리고 그 값진 진주를
사게 되었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것이 장사꾼이 아니라 진주예요, 진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장사꾼이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값진 진주를 샀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사꾼은 이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진주를 기쁨으로 샀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무엇이 값진 것인지 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 그것만 발견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내가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함으로 거기에 대한 투자와 열심을 해도 내 인생은 헛되지 않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가치, 우리가 발견해야 할 보아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 내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거기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때로는 나의 달란트, 이것을 바치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주를 사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니죠. 이 값진 진주, 또 밭에 값진 보화를 이 장사꾼이나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것을 팔아야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나라의 주인의 권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을 하니까 그 진주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밭에 감춰진 이 보화가 다 내 것이 다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화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의 보화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하라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깨지고, 조그만 마음에 상처되는 말에도 정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곳에, 질그릇 같은 우리 삶에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보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삶,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예수님을 영접한 삶, 다 보화를 소유한 삶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덴마크 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2번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은 어머니에게서, 또 한 번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부모로부터 이 죄인의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지만 다 이 어머니가 죄인인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결국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다 성경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다. born again, 영적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창조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새로운 삶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두 번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만물을 보는 눈이 있어요.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나 그 한 가지 눈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영적인 눈이에요. 신앙의 눈이에요. 영혼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이 두 가지를 다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돼요. 이 영혼의 눈을 떠야 돼.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여러분 80년, 100년 살아도 세상을,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면 세상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어릴 때야 못 모르고 세상이 좋은 줄 알았지만 8, 90년 살아보세요. 살아봐도 별 게 없어요. 솔로몬이 헛되니 헛되도다. 그 고백처럼 정말 헛된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눈을 뜨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 되면은 어린 아이의 중고등학생들, 저희 교회도 아이들 이번에 180명,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번에 170, 80명 나와서 정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받았는데요. 좋아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자기 이성 친구가 있어서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사춘기에는 사랑의 눈을 뜨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것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삶도 많아요. 그러나 비록 그렇게 제대로 사랑을 온전히 성장 과정에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모든 사랑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물을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저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식도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값진 보화를 가졌더라도 그 보화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항상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어도 병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란 시험을 당할 때 이 값진 보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그러나 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후회도 아픔도 슬픔도 절망도 주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보화는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는 약이 되고, 내가 또 세상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낙심할 때 내 안에 소망을 주고, 또 내가 환난이 있을 때 나를 건져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도, 또 죽음이 올 때도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이 참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고향이 있어요.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할 때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또 북한의 고향을 둔 실향민들은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나 고향에 돌아가 봐도 반겨 맞아줄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이 땅을 떠날 때 이 백발이 된 나를 맞이해 줄 새로운 두 번째 고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그 고향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반겨 맞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참 고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두 번째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아주 갑부인 그 락펠러는 사실 세계적인 부자이지만 우리가 그 일대기를 자세히 보면 54세까지 우울증을 앓았어요. 이 갑부지만 늘 이 삶이 제대로,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다니고 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늘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이 많아 잠을 이룰 수도 없었고 삶의 의욕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는 그 부자의 삶, 그 삶으로만으로는 내 마음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락펠러가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 보아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보아를 얻게 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락펠러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90세 이상을 살게 되는데 후반부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에 많은 교회를 지었어요. 대학도 세웠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에 주신 축복을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학업의 능력, 또 물질,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전반부의 인생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은 전반부의 인생이죠.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만남으로 비로소 참된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아이신 이 후반부 인생에 참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전반부의 것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는 우리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반부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후반부 인생이 되고 행복과 축복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빨리 발견한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정말 참 보아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일생에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늦은 나이라도 발견한 사람은 그때부터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또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영원토록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참된 보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가도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참된 기쁨과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남자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이 여인에게 상처만 주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된 거죠. 전반부의 인생이 정말 상처투성이였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면서 온 동네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참 자유와 기쁨을, 행복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어부 베드로가 날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어마어마한 고기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저분 누구신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보화를 얻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는 한갓 어부에 불과했지만 사실 온 인류를 향해서 그물을 던지는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 안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밭에 있는 보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얻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보화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믿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것, 나중에 그로 인해서 온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이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음만 먹으면 온 애굽을 소유할 수 있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애굽이라는 보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그래서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영원히 소유한 그런 축복의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보화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예수를 만난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영국의 과학자 플레밍도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플레밍에게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온 인류에게 위대한 공헌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인물 중 하나인 반기문, 또 김용, 이런 세계은행 총재, 또 유엔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세계무역협회 센터, 지금은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무너지기 전에 그 세계무역 쌍둥이 빌딩 그 안에서 정말 우리나라 세계무역센터협회 부총재로 있었던 이돈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일찍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고학을 했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의지할 그런 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돈 장로님 박사는 주님을 의지하고 큰 꿈을 품었어요. 그분은 전 세계 무역계를 이끌어갔던 한국이나 세계적인 인물이고, 이 10조마다 10분마다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인물을 만나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날 때 그분의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너가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봉투를 열어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돈 박사는 혹여나 정말 돈도 없는 어머니겠지만 그래도 또 돈을 어디서 구워서 봉투에다 좀 넣어주셨을까 하고 정말 기대감을 갖고 비행기 안에서 뜯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딸랑 그 안에 기대했던 돈은 한 푼도 없고 성경 말씀 한 구절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런 종이 한 장만 딸랑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의 자녀에게 봉투에 한 푼의 돈도 들어있지 않고 이 성경 한 구절만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기대했던 어머니마저도 나에게 이렇게 실망을 주는구나. 아들 마음에 허탈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려서 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계속 한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상하게 이 성경 말씀의 구절이 유학생활 내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유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어려운 길, 그 세계의 정상의 길을 어떻게 올라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세계 정상의 자리, 세계 무역센터 협회 부총재 자리까지 막 이 말씀의 구절이 나의 인생을 막 이끌어 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이 어머니처럼 자녀에게 참 보화 되신 예수들을 심어주면 그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잊지 않고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보합니까? 물질이 보합니까? 여러분, 물질처럼 부작용이 없는 게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형제간에 다투고, 여러분, 물질이 보화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에게 세상적인 보화를 물려주면 그 자녀는 잘못되기 쉽고 썩어져서 망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예요. 금방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보화이신 예수를 심어주면 부모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고 또 자녀에게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생 동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방패가 되세요. 때로는 방탄조끼가 되셔서 어떤 환난과 재난이 닥쳐도 다 막아주세요. 사탄 마귀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탄조끼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방탄조끼예요.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고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 조끼를 입혀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살든지 기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웃어요. 무엇이 있는지 자자손손 잘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 저 집에 도대체 저 사업장에 뭐가 있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의문을 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값진 보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참 보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길거리 다 가다 보면 참새가 있어요. 짝짝짝짝짝 그러면서 얼마나 참새가 행복하게 보여요. 불행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기를까? 하나님께서 오늘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새보다 몇천 배 귀한 우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또 항상 부유한 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신 삶, 보화가 없는 삶은 헛된 삶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가 하나님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전반부의 삶이 세상에 속한 삶이었다면 빨리 정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하신 줄 깨닫고 그분께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인해보세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올인할까 말까 이 망설이고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처럼 그냥 다 팔아가지고 내가 딱 소유하니까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교회 나갈까 말까, 이런 사람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기쁨과 은혜를 참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이효령 교수님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난 세상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 내가 가진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잘 물리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벌을 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벌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지만 꿀통에 빠져 죽고 하는 거예요. 꿀통에. 그걸 꿀을 많이 먹으려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단맛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세상의 단맛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꿀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나오면 큰 손해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에요. 교회에 있다고 왔다고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아픔 그러나 더 굳건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는 꿀통이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보화가 바뀌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수많은 인터넷, 또 유튜브, 또 핸드폰, 이걸 통해서 정말 어디에 보화가 있나 맨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이게 자꾸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여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쳐다봐도 보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화를 소유하신 성도입니까?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습니까?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큰 결단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엔 참된 보화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소유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이 장사꾼처럼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